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 이 본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흐름상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된 그 의미, 왜 마가는 이 위치에 세례 요한의 순교 기록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30절을 봐야 되는데, 특히 6장 12절부터 30절로 보면은 이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12, 13절하고 30절, 요게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둘씩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고하는 그 사건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제자들의 사역과 보고,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의 사역 활동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를 이용해서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선구자고 충실한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마가는, 제가 마가복음 전체가 제자훈련 교본이다고 생각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담겨 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마가복음의 제자도 핵심 단락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1장부터 16장 마가복음 전체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처음부터 훈련해 가시는 것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8장은 아니지만 6장에 이미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역의 핵심이 뭐냐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 세례 요한의 순교 기록을 이렇게 이 위치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복음 전도 사역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맛보는 그러한 와중에도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죽음과 대한 고난,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특히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가 언급되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로지 세례 요한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름만 드러났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언급이 전혀 안 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더 집중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8장 34절 같은 데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 다 살펴보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형수와 같은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늘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제자들의 운명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제 1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 나오는 12, 13절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복음 전파, 귀신 축출, 병자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서 확장시켜서 사역을 하고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의 명성이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헤롯 왕이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 누구냐? 성경에 헤롯이 여러 나오고요. 헤롯 왕의 가계도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 비슷한 그런 류의 가계도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가문의 최초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자 말타게라는 이 여자 사이에서 이 BC 20년에 출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BC 4년에 죽었어요. 그때부터 주후 39년 추방되기까지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요단강 건너편을 통치한 왕이 아니고요. 여기는 왕으로 나오는데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면은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분봉왕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왕이라 칭하느냐? 이거는 실제는 왕이 아닌데 대중적인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으로 불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로마로부터는 결코
왕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왕 칭호를 받기 위해 로마에 갔을 때 그는 분봉왕 자리로부터도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섰던 왕이 이 헤롯입니다. 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 헤롯의 아들들이 거의 다 이름을 헤롯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그러니까 헤롯 누구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자들은 로마인들이 세운 꼭두각시 통치자들입니다. 그런 정도에 불과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쭉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헤롯 왕이 2명의 여인의 꼬시김에 넘어가는 겁니다. 와이프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라 그러죠. 이 여인의 꾀에 쏘가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일잔치에 모였던 이 정치인들, 군인들, 사회 엘리트 계층, 이 아첨꾼들 앞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에 왕이라는 칭호가 계속적으로 쓰입니다. 22절부터 27절 이 사이에 왕이라는 칭호가 상당히 많이 불리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이러니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헤롯이 얼마나 혼동스러워하고 있는가, 심적으로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경외심을 갖고 지켜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의 춤을 보면서 매혹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걸 들으면서 번민에 빠지기도 하고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이 홀리는 이 춤을 출 때 여기에 막 확 끌리게 되고 이 성적인 흥분이나 매혹당하고 이름으로써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까지 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맹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근심하게 되고, 26절 같은데 막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극단적인 우울에 빠져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헤롯 왕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심리적인 변화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속에서 막 이 감정들이 주체할 수 못하게끔 막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 이랬다 저랬다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왕이면서 왕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우스꽝스럽게 우리한테 비칠 정도로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칭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 뭐 다윗 왕, 이런 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이 소문을 듣습니다. 뭘 들었냐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소문들도 들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쭉 이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되냐면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과 헤롯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헤롯의 견해인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요거는 16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미신적인 신념과도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를 죽인 자에게 그 영이 나타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해코지하려고. 이건 그럼 뭐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게 요한의 영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그 영이 예수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주로 기적들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했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야는 그냥 세례 요한이지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고 있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5장 21절로 43절이니까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거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죽은 자를 다시금 일으켜 살리신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날 직전에 오신 예수님을 엘리야로 기대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6장 4절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또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외적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선지자요 혹은 큰 선지자요 이렇게 불리고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런 곳곳에 복음서들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나중에 우리가 8장 28절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느냐 때 나왔던 것들이 이런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고백을 알리고 있는 것들 다시 보게 됩니다. 8장에 가서는.
그리고 16절에 와서 다시 헤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요한의 목을 자기가 직접 뵀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구절만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얘기하기를 내가 목을 뱉다. 내가 친히 그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말 같지 않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헤롯 왕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살아났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는 것은 헬라어로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적인 수동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일으킴을 받았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헤롯이 얘기하는 이 헤롯의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사상, 신학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인간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목을 베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 속에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주,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헤롯의 말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신이 큰 악을 행했죠.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요소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헤롯이 회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당연히 두려움의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의 심적인 그 상태가 어떻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나오는 17절에서 28절이 뭐냐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 상황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헤롯 왕의 이제
가계도를 짐작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가계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내가 10명. 이 중에 아내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와이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2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도 굉장히 많이 낳았고 이들 가운데는 근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카와 삼촌이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 동안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 빌립이라는 건, 이 동생 빌립은 헤롯 보에토스입니다. 여기도 헤롯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손녀가 아들인 헤롯하고 결혼하는 거죠. 2번째 결혼입니다. 이전에 결혼했는데 이 헤롯이 낚아챈 거죠. 그리고 그 딸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살로메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로메. 이 살로메가 나중에 그 분봉왕 빌립의 아내가 됩니다. 예, 참 가계도 살펴보면 조금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돼 있죠. 헤롯 대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이거는 악을 행하는 보냄이죠. 근데 우리가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나오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 보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뒤 본문 속에서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는 보냄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을 위한 보냄입니다. 요 용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그리고 30절에 사도들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내어나 사도들이나 보내시면나 똑같은 용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포스텔라스 이래 되고 사도들은 아포스텔로스인가 이렇게 됩니다. 다 동일한 어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잡아서 가두는 이 행위가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딱 이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는 행위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늘 얘기했죠. 1장부터도 그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세례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의 운명은 세례 요한의 운명을 따른다. 이렇게. 오늘 여기 써 있는 잡아서 가두는 요 용어가 예수님께 똑같이 14장 1절, 15장 1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18절에 가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갇혔느냐?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행위가 왜 옳지 않냐면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18장 16절과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 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죠. 아들이 없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이어가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그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사라는 것은 순경 형사가 아니고요. 한자로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게 형사취수제라고 한자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예외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데 금하신 것을 헤롯이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세례요한이 악이다, 잘못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외치는 자들,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그런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왕의 권력이 막강할 때 그 밑에서 신하가 함부로 왕의 행위들을 잘못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담대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갇혔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결국은 목 잘려 죽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왕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그래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세례요한은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엎어버리는 일을 행하신 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분노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심이 지극하셨고, 세례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분의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담대함,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헤롯 부부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제법 대비가 되고 있는데, 헤로디아 와이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합니다. 반대로 헤롯은 거룩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했다 되어 있죠. 보호했다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번 보호하고 헤로디아 눈치 보고 그 다음 보호 안 했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기서 어쨌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기서 구약에 어떤 사람을 봅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세벨에 분노하는 복수심,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딸과 모의를 해서 남편을 움직여가지고 자기의 원수인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이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에 앞서서 악을 행하는 행위들, 그런 경우들을 좀 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해가지고 그를 대신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의 열매를 꼬셔가 먹게 합니다. 뭐 이런 행위들 성경엔 여러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부가 조금 대비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헤로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들을 보면은 21절 딱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돼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기회죠? 바로 헤로디아를 위한 기회죠. 이 기회라는 말이 뭐냐면은 시의 적절한 때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용어가 시의 적절한 때, 타이밍이 절묘한 때란 얘기죠. 여기서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요때 이 기회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보는 거죠. 예수님과 요한의 죽음 사이에는 우리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역시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헤로디아가 기회를 찾은 거고요. 예수님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기회를 찾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악을 위한 기회인 거죠. 근데 그 기회가 뭐냐?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기 생일. 근데 우리는 오늘날 생일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따로 생일을 안 챙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나 그 당시 교부들도 생일 잔치를 경시했습니다. 좋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왕들이 벌이는 생일 잔치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잔치여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교도적이고요. 오늘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사람들 여기 모인 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을 꼬실 만한, 유혹할 만한 그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보면은 면면이 진짜 화려합니다.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정치계, 군계, 사회 계층의 엘리트들을 싹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대신들은 이 헤롯 정부의 내부자 집단 혹은 측근들입니다. 천부장들은 군인 1000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지휘관들이잖아요. 갈릴리의 귀인들은 지방 호족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 지방에. 이런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여기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는데, 여기에 춤을 췄다는 게 이 남자들이 그냥 남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를 다 통치했던 그런 다스렸던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젊은 여자가 어쩌고 보면은 에로틱한 춤을 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조금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춤을 추니까 헤롯과 그 앉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쁘게 했다는 이 용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거기에 이 기쁘게 했다는 이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은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쁘게 했다는 의미가. 우리가 구약의 그 에스더 2장 9절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에서들을 통해서 기쁘게 되었다, 기뻐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서드에게 자기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약속합니다. 똑같잖아요 여기에.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과 지금 헤롯왕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여인은 에서드입니다. 에서드. 여기는 이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는 거고요. 등장 인물들은 좀 다르지만은 쓰이고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맹세도 똑같죠. 헤롯 왕의 맹세를 보시면 이 살로메의 이 에로틱한 춤에 혹했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또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냥 맹세를 질러버린 겁니다. 돌아보니까 잘못된 맹세다 이 말입니다. 그 주위에 증인들이 다 둘러서 있으니까 취소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맹세를 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설마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러니 이런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된 맹세이지만은, 그래서 이 나라에 절반까지 줄 테니까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자리에서 구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갑니다. 어머니한테 가가 내가 이러이러한 왕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뭘 구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라. 이렇게 어머니의 입에서 그냥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딸이 들어가서 소반에 음식을 담는 접시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 딸이 추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엄청나게 악한 것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뭘 원하느냐 할 때 뭘 원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여러 나옵니다. 우리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그 고침을 받는 믿음의 인물들 속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이 다른 성경을 보기보다도 이 마가복음만으로도 보더라도 마가복음 10장 35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럼 이 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10장 51절에 소경 바디메와를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걸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답을 합니다. 동일하게 뭘 원하느냐를 얘기했을 때 구하는 것들이 다양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의인의 목을 구하는 거고, 그럼 제자들은 자기 지위를 구하는 거고, 참된 제자는 뭘 구하는 거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마가복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어머니 얘기를 듣고 이제 25절에 보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압니까? 왕에게로 즉시 급히 들어가면서 요청했다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자세를 갖추고 구한 게 아니고요. 즉시 급히 들어가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곧 내게 주십시오. 즉시 내게 주십시오. 자, 이 여자가 구하는 걸, 그것도 요청하는 게 이제 헤롯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주십시오. 왕의 마음 들 때 주십시오가 아니고 즉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직전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조들을 보면서 좀 더 뉘앙스들, 의미들을 강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지금 6장 24절, 25절에 헤로디아와 그 딸이 악을 행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또 5장에 뭘 봤냐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믿음의 행위를 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또 뭐냐면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과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욕을 보게 됩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악한 행위를 두고 앞뒤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그것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구조 아닙니까?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두 여인 앞뒤로 두 여인이 믿음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마가가 5장, 6장, 7절에 쭉 해나가면서 또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를 듣고 왕이 심히 근심했다. 이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해봐야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맹세,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맹세한 걸 봅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런 흥분된 상태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함부로 입 밖에 내뱉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를 범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보게 됩니다. 처리할 수 없어서 헤롯이 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 가지고 명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소반에 담아가 줍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는 어머니한테 갖다 줌으로써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또 다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들어가 가지고 뭘 덧붙였냐면은 요한의 머리를 25절에 소반에 얹어서 내게 달라. 이 소반은 그 잔치에서 음식을 담는 접시입니다. 음식 담는 접시에 누구의 머리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병이 요한의 머리를 목을 베죠. 그리고 그 시위병으로부터 소녀한테 목이 전달되죠. 그리고 그 소녀가 어머니한테 전달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게 뭐냐면은 음식 담는 접시에 담아서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해요? 악마적인 성만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성만찬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안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성만찬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빵을 뜯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무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성만찬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왕 대신 예수께서 무리에게 앉아서 앉으라고 명한 뒤에 나누어 주는 성만찬의 모습이고, 위에 시병에게 가져오라고 명한 것은 거짓 왕인 헤롯이 자기 부하에게 요한을 처형하라고 목배라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게 27절에 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똑같이 명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악마적인 성만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려지고 있는 단어고, 하나는 거룩한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성만찬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도구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장례가 제자들이 와서 치릅니다. 목 없는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한 구절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구절로 표현을 해드릴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본문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길을 예비한 자인데, 죽음의 장면에서 그는 아무런 역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법 마가복음 같은 데서라 그러면 제법 내용이 깁니다. 요 긴 내용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어로 등장하는 게 딱 한 번 6장 18절에서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 처형 집행관 등등 행동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6장 18절 외에는 살아있는 요한의 모습은 전혀 안 보입니다. 다만 잘린 그의 머리가 마지막 장면에 소반에 얹어가지고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순교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가 자기 자신의 사역, 자기 자신의 운명, 앞으로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비해서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도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고 보고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이 삶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긴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